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밑에서 각 지역과 고우를 다스리는 분봉 왕들이 있고 또 당연히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분봉 왕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 대하여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백성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 왕궁의 이 분봉 왕들은 몸에 죄성이 없는 부활체로 천년 왕국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서 몸의 속량까지 완성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다릴 수밖에 없다.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하면서 탄식한다는 거죠. 죄를 이기고 싶은데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소이다.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죄성이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체가 되느냐? 물론 부활 때겠죠. 그럼 그 부활 때가 언제냐? 우리 성도의 부활에는요,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도 다시 두 종류가 있으니 실상은 세 종류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 오늘은 공중 강림시의 부활과 지상 재림 때의 부활 이 두 가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것은 첫째 부활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온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이미 뭐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보좌를 가지고 있죠. 천사는 왕의 보좌,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왕의 보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왕의 보좌를 가지고서 하늘에서 내려온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왕권은 누가 상속받아요? 아들이, 그죠?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권을 상속하고 주님과 함께 된 우리가 다 같이 주와 함께 왕으로 타기 위하여서 다 상속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온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언제 몸의 속량이 완성되는 그 질성이 없는 몸이 된 것일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성경에서 비밀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 비밀은요, 감추어진 지식 같은 것들을 뜻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성경에선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일깨움을 받은 자들만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알려줘도 더 계속 비밀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심이 그런 목적이었죠. 그 비유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비밀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이 비밀. 네? 그런데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왜 그래요? 그러한 일은 영적,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지금 이게 24절 말씀이잖아요. 1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또 나와요. 근데요 이건 원어에서 다른 거예요. 여기서 육에 속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원어에서는 푸시케라고 해갖고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혼에 속한 그렇게 뜻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르케스라고 해가지고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주 영적인 어린아이잖아요. 예수는 믿었는데 자꾸 지혜에 넘어지는 거죠. 자꾸 다투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혼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2장 14절에서는 그리고 고린도 3장 1절에서는 육에 속한 몸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경만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무엇일까? 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일어나는 이 일이 뭐라는 거예요? 비밀에 속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네? 네? 이 마지막 나팔은 바울의 서신을 읽은 고린도 교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만약에 이 마지막 나팔이 뭔지 몰랐다면 바울이 이 마지막 나팔이 뭐냐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네? 끄떡이는 분도 있고 생소하게 쳐다보는 분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에 울리는 나팔이 있어요. 네? 나팔절 지금도 그렇게 지킵니다. 지금도 이 세 나팔을 테키아, 세파린, 테루아 이 나팔이 있는데 이것을 3번 불고 그 다음에 또 이거 3번 불고 그 다음에 3번 불고 그렇게 반복을 몇 번씩 하냐면요 11번씩 합니다. 그럼 나팔을 몇 번 분 거예요 다? 99번. 근데 나팔은 몇 번 불어요? 나팔절에 100번을 봅니다. 100번. 그러니까 100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죠. 이것을 테키아 하가들이라고. 테키아. 이것은 아주 길게. 그리고 나팔절 행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성을 지르면서 나팔절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나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초대교회 성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에베소 2장에서 나오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한세 사람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나팔절에 불리는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렇게 할 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나팔절에 울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인데,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야 되는 시간대가 있어요. 나팔절 날. 그게 바로 순식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순식간에는 우리나라로 하면 무슨 순자예요? 눈 깜짝이 순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눈 깜짝이 순. 그리고 순실식, 틈감. 그러니까 눈 깜빡 이렇게 한 번 할 동안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숨 한 번 딱 쉴 동안. 이게 번역을 잘했어요. 이거는. 원어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어에서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N은 이거 우리 영어로 하면 in이라는 거예요. 뭐 안에. 그죠? 이거 테는 그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에스카테는 이거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살핑키라고 하는 요 단어는 나팔. 그 다음에
살피색이라는 것은 나팔 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그 짧은 시간, 두는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에, 근데 그런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엔 아토모, 이거는 뭐뭐 안에라고 그랬죠, 그죠? 뭐뭐 안에. 아토모는 무슨 뜻이냐고 하려면, 한순간. 아주 짧은 한순간 안에. 그리고 이걸 또 강조합니다. 역시 또 안에. 그 다음에, 피페. 그래서, 요거는, 피페는 뭐냐면, 눈 깜빡이라는 뜻이에요. 깜빡.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때 어떻게 돼요? 뭐, 벌레 같은 것들이 날아들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 눈 깜빡하죠. 그죠? 그 정도로 빠르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눈동자같이 살아가신다는 거는. 눈 깜빡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브탈모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냐면은, 눈 깜빡할 사이. 그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눈 깜빡할 사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하루에. 하루 일과표를 보면. 예? 나팔절 때 한번 봤죠, 전부 다. 봤어요. 한번 보시면 여기 일과표인데 눈 깜짝할 시간이라고 표현된 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것은 낮이 밤으로 바뀌고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아주 찰나의 순간. 그죠?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을 여기 그러면 안 보이겠지만 영어로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라고 써 있어요. 눈 깜빡할 사이. 표현이 이렇게 딱 눈 깜빡할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에 마지막 나팔절 날 마지막 나팔을 언제 부는지 아세요? 바로 이 시간대, 눈 깜빡할 그 사이, 그 시간대에 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비밀은 뭐예요? 나팔절 날 눈 깜빡할 사이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중간님과 우리의 뭐가? 죽은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바로 테키아 하가도, 그것은 뜻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혹자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이 마지막 나팔이 다른 나팔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일어날 것이라고 한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의 뜻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같은 나팔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고린도 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부터 부활장부터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거는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죠. 요 일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도 변화. 그건 뭐예요? 살아있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시대에 주님이 공중강림할 줄로 믿었어요. 이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자기 시대에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 이거는 산성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몸으로 변화되느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다시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몸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지금 이미 쭈그러지신 여러분. 여러분 너무 이런 몸이 기대가 되죠. 예? 저도 갈수록 기대가 됩니다. 이게 젊은 것들은 잘 몰라요. 예?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런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표현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역시 뭐예요? 죽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표현하면 호련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그 사람들이 산성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이 죽은 성도들 중에서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만? 우수하고 탁월한 성도들, 세상에서 이긴 성도들만. 그리고
살아남은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도 호련히 변화되는 성도들도 뭐예요? 다 변화되는 게 아니고 누구만 변화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만. 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던 삶을 산 주님 보시기에 합격한 성도들만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된 다음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된 다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함께 동시에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뭡니까? 휴거입니다. 휴거.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에 여러분 교회 카톡으로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이거 보라고 그랬어요? 안 보라고 그랬어요? 보신 분 손 들어봐. 한 분. 이렇게 말들을 안 들으니 이게. 네. 여러분 이거 제가 본 영화들 중에 가장 그래도 성경에 100%는 아니지만 가장 가깝게 잘 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과 10,000원 내고 봤는데 여러분은 지금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곧 보세요. 네,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가 새롭게 안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나 지방의 결혼 풍습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천년왕국을 예언했어요. 천년왕국을 예언했는데 그리하여 가나의 지방의 이 결혼 풍습이 연구되고 조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 약혼식을 하고서 그때부터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때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네?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그죠? 정혼하고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이때부터는 진짜 아내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신랑인 요셉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죠? 그런 결혼 풍습이 그런 거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결혼 풍습이 그래요. 그 다음에 정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은 집에 가서 뭐 해요? 이제 신부 데려오면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결혼 풍습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 말을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다 짓고 나는데 나면 이제 신부 데리러 가야 돼 있잖아요. 그거는요 신부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신부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신부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도 역시 뭐예요? 가나의 그 결혼 풍습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들은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신부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대부분 1년 정도 지나면은요, 집이 완성되어지고 갈 때가 됩니다. 그래서 신랑은 거의 알고 있어요. 야, 이제 집 완성됐으니까 이제 곧 이제 우리 신부 데리러 가겠지. 신부도요, 1년쯤 지나고 나면은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니까, 그 결혼 풍습에 보니까 자기 전에요, 자기 드레스를 머리맡에 두고 자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무조건 바로 입고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 즉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에? 그거 같은 것이 결혼 풍습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절대로요 이 결혼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신부인 우리는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언제는 안다? 대충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은요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여기 보시면은요 빛의 아들들은요 그날이 도적같이 안 온다고 돼 있어요.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쯤 되면 알기 때문에 머리맡에 뭐요? 드레스를 두는 거예요. 이거는 뭐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잠은 자지만 깨어 있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도 보세요. 잠자는데도 깨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드레스를 놓고 자는 겁니다. 이제 또 오실 날이 됐어. 내 신랑 오실 날이 됐어. 뭐 사모함이요? 극치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온다고 나팔 소리가 막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신부의 집에다가 뭘 보내냐고요? 가마를 보냅니다. 이게 영화 중에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가마를 보냅니다. 가마. 그래서 신부는 이 가마를 타고 중간에서 어떻게 돼요? 신랑을 만나갖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가마에 올라타갖고 신부가 가잖아요. 이것을 가나 사람들은 지금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신부가 공중에 들려 간다. 공중에 들려 신랑을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가 된다는 이 말이요. 바로 이 가나의 결혼 통습에서 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공중에 들려 신랑의 집, 곧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 지역의 결혼 풍습이 그렇게 생겨나도록 하고 유지되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것까지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이 놀랍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공중에 들려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결혼 풍습을 유지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 들려 올려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 성전에 계신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될 것을 확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된 성도는 하늘에서 이제 뭘 하겠어요? 땅에서는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지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열립니다. 네? 그때는 무슨 심판? 선악간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하신 말씀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상반된 말씀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심판 받는데요.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를 믿는 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 예? 이 심판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즉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요, 구원이 확정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되지 않아요. 이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슨 심판을 받아요? 예수 믿고 나서 행함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휴거된 성도들은 다 주와 함께 뭐 할 성도들이에요? 왕노릇 할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성숙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한 골 다스릴 것인가? 5골 다스릴 것인가? 10골 다스릴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주인이죠. 그래서 맨날 주님 하잖아요. 그냥 주인님 해도 돼요. 네? 주인님의 준말이니까. 네? 주인님. 그 주인께서 내게 10골 권세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욕심들은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했어요. 이거는 바울도 포함되니까 우리가 한 거죠. 그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네? 자, 우리의 인생의 남은 성패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얼만큼 쟁취하느냐, 이것에 달린 겁니다. 네? 일단 휴거된 성도는 성도들 중에 신령한 자들이니까 다 휴거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행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많은 지역을 다스릴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휴거된 성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십시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뭐예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마지막 세상 끝날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 안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같이 어떻게 돼요? 재림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4절 상반절에 있는 내가 또 요한이 본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그때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서 왕관을 가지고, 그죠? 보좌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왕이라는 거죠. 왕의 신분을 상속받아서 재림한 이들이 첫째 부활자이고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뭐 할 자들이다? 왕노릇 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뿐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4절 하반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다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죠? 순교하고 또 표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명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수고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남은 자들. 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버려둠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정신 못 차리네 지금.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이 성도들, 이들은 수거된 성도들이고 남겨진 성도들은 뭐예요? 버려둔 거예요. 같은 성도임에도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아마 이 남겨진 성도들 중에서도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수한 성도가 소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하나님의 칭령에서 합격하지 못해서 수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성도들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의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그래서 성전,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성전으로 번역된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소입니다. 나아스라고 해서 성소인데, 성소는요 이 성전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성소도 있고 제단도 그 안에 다 있는 아주 성전의 가장 깊은 것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소를 측량하라는 것은 이 성소에 해당하는 자를 측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이 바깥마당 부분, 예? 이 바깥마당 부분들은 이 바깥마당 이 두 부분들은 어떤 것이에요?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마당까지 왔다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예? 그런데 이 바깥마당에 보면은요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는 건데 이 이방인의 뜰은 요 앞에 이렇게 막 뭐가 있냐면요 경고문이 있어요. 경고문. 예? 그 경고문이 1871년에 발견이 됐어요. 예? 지금 그래서 요건데 요게 지금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1871년 당시에는 터키, 지금 오스만 제국이라고 당시에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때니까 그게 가져간 거죠. 안타깝죠. 뭐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이래도 몰라요?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은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어기다가 체포되는 자는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소의 안쪽 글을 측량하라는 것은 신자 중에 뭐예요? 성숙한 성도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 신령한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뭐할 자들이기 때문에 수고될 자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유예요. 그 다음에 성전 바깥마당은 뭐예요? 전적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냥 두라. 네?
그러면 성전 바깥마당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지만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과 성전 시대에는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은 이방인은 부정한 자로 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있는데 늘 죄와 죄더미 속에 계속 살아.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측량이 안 됐으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이 42달이 무슨 기간이에요, 그럼? 대환란 기간인 거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42달. 42달은 1년이 12달이죠. 그죠? 곱하기 3 하면 뭐예요? 36. 또 6도 하면 뭐예요? 42달. 그러니까 3년 반이잖아요. 그죠? 3.5년. 예? 3년 반이 대환란 기간. 다니엘서도 보면은 한 일회를 하고 한 일회가 7년이니까 그 절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동안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건 뭘까? 이방 나라에 짓밟히는 거예요. 이 짓밟는 자가 누구예요?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느냐? 네? 이 짐승. 네, 다니엘서도 짐승도 나오죠? 작은 뿔에 해당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느 시대나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왕입니다. 역시 뭐예요? 42달. 42달 일할 권세라는 것이 무슨 권세요? 성도들을 짓밟는 권세인 겁니다. 이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서 이제 핍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을 이제 짓밟느냐 하면은 이 대환란 기간에 666표를 받게 하는 거죠. 666표를 받게 해가지고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많이 강한 박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 이후에 이 이제 42달의 박해 기간이 들어서는데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했죠? 남아있는 성도. 이들은 이제 부정한 자들이었다고 하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니까 뭘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나팔절을 모든 절기를 보면요.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 하나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팔절에 보면은 7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로 달려고 하면 9월 말쯤 됩니다만은 보통 7월 1일부터 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요 10일간. 네? 요 10일. 그죠? 요 10일간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두려운 날들이라고 합니다. 두려운 날들이라고 해갖고 이때를 회개의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어떤 의미로 회개하느냐 하는 것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떤 의미로 회개냐면 요 기간 동안 회개하지 못하면 생명체에 기록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체에 기록될 수 없고 이후에는 회개의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팔절을 지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예언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나서는요. 속죄일까지 대속죄일은 뭐야? 대환란의 시작의 기점이라고 그랬죠? 절기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그 10일 동안에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시원치 않게 믿었던 사람들은 그때 그 기간에 다 회개할 겁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다 회개할 것이고 만약에 안 믿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때까지 믿으면 뭐예요? 그건 받는 거죠. 그러나 속죄일, 왜 대속죄일인지 아세요? 속죄가 끝나는 지점이라고 그래요.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속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날. 그 이후에는 예수 믿게 돼야 안 믿게 돼요? 믿고 싶어도 못 믿게 돼요.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이 회개를요, 얼마나 놀라운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스가랴서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그를 바라고. 여러분, 이게 신약성경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인데 이미 유대인들이 찌러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강림하는 것을 본 거예요.
찌른바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우리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니 하면서 애통하기 시작하는데 14절까지 읽으면 얼마나 철저한 그러한 애통인지 모릅니다. 그런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훗날 유대인들 스스로가 공중강림 후에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올 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면서도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 유대인들이. 지금 나팔절기를 지키면서도 공중강림하심으로 자기들이 회개할 자기들이 회개할 것들을 그대로 구현하면서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후로 이 속죄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공중강림하고 그 11후 속죄일이 올 때까지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요. 혹시 여러분 이때를 여러분 살아서 맞이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울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가 안 돼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이 떨어지는데 대접재앙 넷째 재앙과 다섯째 재앙이 떨어졌을 때에 그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재앙이나 무슨 징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있나? 그것부터 돌아보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회개하지 않는데요. 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성령 회개의 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거니와 더욱이 666 짐승의 표를 현재의 과학기술로 보건대 예수를 믿을 수 없도록 뇌를 조정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이미 과학기술로도 다 실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반면 휴교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러나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박해,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 회개한 성도를 박해하고자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 자만 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도저히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기술이 이미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성도들은 이 표를 받지 않고자 대환란 기간 동안 어디에요? 숨을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까지 해놓으셨어요. 이방에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샘플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 땅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 땅에도 이제 참 성도들, 회개한 성도들은요, 표를 받지 않고자 대환란 기간 동안 숨게 됩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하여서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성도들은 대부분 잡혀서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환란 기간에 순교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절 4절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 기간 동안 666표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순교는 하지 못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말씀 그대로 보면요, 살아서 그랬으니까 부활해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맞이했어요. 지상제 말씀하시는 주님을. 그런 사람은 왕노릇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는 정말 순교할 수 있다면 이것이 마지막 은혜입니다. 마지막 은혜.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 실패하였어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휴거되지 못했어도 주와 함께 왕노릇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젊은 날 믿음에 있어 삶에 있어서 실패했어도 또
또 많은 실수와 죄로 가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청소하기만 하면 중년과 노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의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대환란의 기간 동안 기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주님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죽는 성도들은요, 언제까지밖에 안 돼요? 나 죽을 때까지가 기회인 거예요. 나 죽을 때까지 기회. 우리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90편인가 보면은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을 정말 소중함을 알고 그 시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상급을 쟁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네?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마음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내가 가진 시간과 자산과 모든 능력을 그날에 내가 빈다도록 오늘 헌신하며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누구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시에 휴거된 성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맡겨질 고울들을 결정하고 주와 함께 재림한 성도들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대환란 동안 666표를 받지 않고 또 순교한 성도들, 그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서 이때까지를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전부 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천년왕국 시대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 말씀은요, 부활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 부활할 것인가, 예수 믿었으니까 부활할 것이니까 그냥 나는 이제 확정됐으니까 나태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우리의 수고한 것과 비교되지 않을 하늘의 상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에게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천년왕국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소망, 목표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죠. 먼저 그래서 소망을 갖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쟁취하고자 사랑하며 절제하며 수고하는 성숙하고 탁월한 주의 신부가 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선교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세계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년왕국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싶습니다.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쟁취하고자 아버지 힘쓰고 쓰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버지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수고하고 성숙하고 탁월한 주의 신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 땅
아버지 예비된 성도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하고 있어 우리의 성도, 열방의 성도들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루어져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가 주님 앞에 빛나고 아름다운 신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미스에게 밖에 받은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밖에 받음을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왕래한 소망 중에 참고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속한 이 조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정치의 불안정 속에서도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도 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기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어 지켜요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견주 아버지 하나님의 경성하는 교회가 되어주시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는 바르게 말씀을 전하며 진실된 삶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깨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주의 악노릇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권을 상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왕권을 상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나누어 주시는 그날이 이를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소망을 내 삶의 하루하루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님 오실 때 부끄럼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오늘을 살겠습니다.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